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창세기 27장 1절로 46절입니다. 그 중에 30절로 4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갖고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25장 29절로 34절에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7장은 그렇게 동생 야곱에게 팔았던 장자의 명분과 그로 인한 축복이 실제로 어떻게 야곱에게로 넘어갔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아버지 이삭은 집안의 장남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해주려고 했던 축복을 야곱에게 하게 만듭니다. 후에 이것을 알게 된 맏아들 에서는 분노하면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고 그래서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잠시 도망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27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본문에 기록된 사건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등장인물들의 영적인 상태를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삭을 포함하여 리브가와 에서 그리고 야곱 네 식구 모두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가문의 사람들이라고 보기에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삭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고 1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노인이 돼서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학자들은 이 표현이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이미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에서에게 집중하고 에서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리브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바로 이 리브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거의 모두가 다 리브가가 주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도대체 리브가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46절에서 찾습니다. 46절을 보면 리브가는 이삭에게 야곱마저 에서처럼 이 땅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는 표현은 삶에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브가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선택된 언약의 가문에 시집와서 낳은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언약이고 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고 나갔으니 둘째라도 언약을 이어가는 아들로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리브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주도한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취한 행동들은 매우 잘못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리브가의 행동은 결국 에서와 야곱뿐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리브가의 행동은 신앙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리브가의 모습을 보시며 네가 야곱을 통해서라도 나와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지켜내려고 노력했으니 참 잘했다. 이렇게 과연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리브가 때문에 에서와 야곱은 철천지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고 야곱은 그런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나 도망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이 리브가의 신앙적인 결단을 칭찬하셨다면 이런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목적과 동기가 선하다고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이나 동기만큼 그 과정과 방법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바른 과정과 바른 방법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에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25장과 26장에서 우리는 에서의 영적인 심각성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25장에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26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여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에서가 36절을 보시면 오늘 사건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에서는 철저히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야곱 탓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25장의 사건은 야곱이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지금 자신의 잘못은 보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매우 비겁하고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나이를 마치 어린 10대나 혹은 20대 초반 정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절을 보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어머니가 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니 할 수 없다고 거절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은 그런 모습보다는 그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유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며 야곱을 성인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약 77세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30년, 40년, 50년이 넘었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도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 일을 저지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등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은 그들이 뭔가 특별한 존재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 선택된 인간이 됐다는 것은 결코 자신의 공로나 어떤 자신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